귀한 축복의 안식일 우리 임은동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 주일 동안 제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또 더 큰 은혜도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녁 집회 때 또 뵙지 못했던 여러분들을 오늘 이 안식일에 뵙게 돼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이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 황현수 목사님께서 또 진성수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 교회를 정말 잘 목양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직원 선정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아주 원만하게 이렇게 직원 선정을 잘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꼭 그렇게 하셔서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은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혹 내 마음을 100%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히 있으시고 또 이 시대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셨구나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받들어 섬기기로 다시 한번 다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임은동교회가 더욱 크게 부흥 발전할 뿐만 아니라 또 현안으로 있는 교회 건축도 아주 온전하게 잘 완성해 내리라고 확신에 맞이 아니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담임 목사님 그동안 수고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마음이 있으시지요? 예,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정말 20년 전에 제가 있을 때 도시 재개발이 시작돼 가지고 이제 결실을 맺게 되는구나 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흐뭇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은동 교회가 정말 솔로몬 성전 건축 때처럼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건축했을 때처럼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연말 기도주일 기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그야말로 우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까지 이렇게 왔는데 한 주간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행 중에 만난 하나님, 인생의 겨울이 올 때 하나님의 친백성, 어제 저녁에 에덴의 행복과 더불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텐데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다 같이 우리 낭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정말 이제 하늘이 우리와 함께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정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올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행복과 불행은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결과인 둘째 사망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한 이 특권을 가진 사람이. 그러나 사단 마귀에 의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이 땅 위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며 회개하지 못한 백성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의 원흉이었던 사단 마귀와 함께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와 달리 이 사람들은 사단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띠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복을 바라시지만 사단은 사람의 파멸을 바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또 범죄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저도 이렇게 자녀를 키워서 이제 출가들을 다 시키고 걔네들이 이제 손주들을 다 이렇게 낳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온 경험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애들이 다 완벽하게 자라지는 않은 거예요. 다들도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손녀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누구보다도 귀엽고 누구보다도 소중한 것은 그들이 나의 친아들, 친손녀 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좀 멀리 이렇게 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그 기쁨, 그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 이 친구 중에 미국이 아주 훌륭한 지금은 장로님으로 이렇게 시무하고 계시는데 LA에서 치기공을 하면서 45명을 직원을 데리고 이렇게 일을 한 친구예요. 근데 저와 함께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36 순례자로 살았어요. 한국 36 다니다가 서울 36, 서울 36 다니다가 원주 갔다가 광천, 저 영남까지 호남 36 빼고는 다 이렇게 돌고 온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난 정말 궁금했습니다. 야, 그 어떻게 이 친구는 군인 대령 예편하신 분의 아들인데 정말 36학교를 이게 순례를 하고 결국은 한국 36에서 저와 함께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 가가지고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분이 여동생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 여동생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자기를 36학교에다 넣었어요. 저도 36학교 다니다가 사회학교 갔다 온 사람이 다시. 그래서 내가 웬만한 사정을 다 아는데 넌 그래도 어떻게 사회학교 한 번도 안 가고 36학교를 이렇게 순례를 다 했냐. 그랬더니 그 이모가 늘 기도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이 36에서 저 36으로 저 36에서 그 36으로 그 36에서 다시 이 36까지 이렇게 데리고 왔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쓰려고
한국365에 이렇게 이제 갖고 왔는데, 한국365에 계시던 선생님이 그 입학원서를 딱 보더니, 넌 무슨 마음으로 여길 다 왔어? 그렇게 하고 보는 앞에서 입학원서를 찢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그 상처가 됐겠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친구 같은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또 내 친구 그 매형이라고 하는 분이 또 아주 훌륭한 선생님으로 한국365에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 처남한테 말하기를, 넌 다 사귀어도 좋은데 걔하고는 절대 놀지 마라. 근데 그 말을 가서 또 그대로 다 옮긴 거야, 이 아이가. 근데 그 선생님도 그 교회 장로님이 됐어. 그래서 자기가, 그분들은 뭐 원래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다 장로님이었지만, 이 친구는 정말 나중에 장로가 돼가지고 그 두 분 장로님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선생님 그때 어떻게 제 입학원서를 그렇게 찢어버리실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랬니? 나 전혀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 또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전해줬던 그분도 역시 같은 말씀. 그분들이 우리 재림교단에 아주 훌륭한, 한국에서 훌륭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 이런 실수를 하고 자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아들을 하나 낳는데, 이 아들이 말이죠,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자기가 치과 기공을 하니까 이 아들을 뭐 시키고 싶어? 치과 의사를 시키고 싶어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 내 친구의 이 와이프가 한국365 후배인데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그 와이프. 근데 자기 아들이 집을 나가니까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여보, 너무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알아. 쟨 돌아올 아이야. 분명히 돌아오니까 염려하지 마. 집사람은 울고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친구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자식, 저희 아범을 닮았네. 그래도 이놈이 내 아들이네. 그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2주 후에 이 아들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학업을 잘 마치고 치과대학을 들어가서 아버지의 소망대로 치과 의사가 돼서 아주 지금 아버지를 잘 섬기고 사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감사합니까? 네. 난 아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혹이요, 잠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불행 가운데 두는 대신에 행복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천국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에 있을 새 예루살렘 천국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천국과 미래의 천국 못지않게 오늘 내가 있는 교회,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정, 그리고 내 개인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건설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 매 생애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내 심령의 통치자,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그분이 왕이 되시도록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 토포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그 과거의 에덴 동산이나 또 미래에 있을 새 예루살렘 못지않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런 그 말씀을 하면서 뭘 말하는가 하면 유토피아를 이야기를 해요. 따라해 보세요. 유토피아. 이건 이상향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유토피아의 우 앞에 말은 no, 토피아는 place, in the world,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어서 그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가정에 들어오시고 내 교회에 들어올 때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예, 우 하는 말은 no place in the world라고 하는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유라고 하는 말은 좋은 그런 뜻이 있어요. 좋은 곳, 이런 곳이 이 세상에는 없지만 정말 좋은 곳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것이 참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 하였느니라?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주님께서 만일 그대들이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지상에서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지자가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한 것과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제가 저희 집 사람이 여기 왔나 모르겠네. 어디 왔어요? 네, 왔구만. 네. 맨 앞에 이제 왔으니까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인사들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왔는데 얼굴도 안 보이나 이렇게 하셨을 텐데, 오늘 청량리교회 안교 순서가 있어가지고 거기 순서를 마치고 이제 예배 시간에 왔습니다. 결혼할 때 보니까 말이죠, 이 사람이 잘 보이려고 아주 뭐 치장을 하는데 얼마나 있는 그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감사합니까? 네. 새 예루살렘이란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요, 그리고 풍성함의 천국이었던 에덴 동산과 같이 강력한 보호와 지지가 있는 그 에덴 동산의 창조와 함께 받았던 그곳에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또 이 에덴 동산은 홍수 직전에 하늘로 옮겨 갔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하늘에서 에덴 동산을 더 아름답게 단장해 주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오실 때, 삼림할 때 에덴 동산으로 이 에덴 동산이 지상에 내려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하늘에 가서 우리가 살 것인데 그 새 예루살렘이 천국인 이유는 무엇인가? 에덴 천국이 더 잘 단장된 곳이기에 그것은 더욱 아름답고 더욱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어요.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큰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공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믿음과 구원의 근거가 되고 신분의 근거가 되고 능력 행함의 근거, 우리 몸 가치의 근거, 두려움 없는 구원의 확증, 죄로부터 승리의 근거와 세상을 사랑하는 힘의 근거, 세상을 이기는 힘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오시는 놀라운 좋은 은사들, 선물, 그리고 지혜와 총명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바울과 그리스도인의 행복 공식은 하나님께 속한 자냐 사단에게 속한 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하고 이런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요, 영광되고 강한 것이며 신령한 몸, 신령한 사람, 하늘에서 난 자처럼 이렇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 그러나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 불갑을 이제 썩어 없어질 사람, 욕되고 약한 것이요, 육의 몸이며 육의 사람, 땅에서 난 사람으로 최후의 심판에 의하여 사라질 이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행복하며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사람들이요,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불행한 가운데 최후의 지옥불에 사로워져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화이트 부인께서 주석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복 공식은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것은 내가 지금 거기 있어야 할 곳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네가 범죄해서 왜 숨느냐, 다시 나오너라. 너는 나와 함께 해야 할 사람인데 어찌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네가 무화과 나무 옷을 입는다고 그게 가리워질 줄 아니? 안 돼. 그래서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 양의 피를 흘린 후에 얻은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옷 입혀주시고 의의 두루마기 가죽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너희를 대신해서 죽은 저 양과 같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대신해 죽을 때 너희가 죄의 가리움을 힘입고 너희가 그 옷을 받아 입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다고 하는 귀한 약속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까? 예. 새 예루살렘이 또 이 천국인 두 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은 참된 천국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자꾸 읽고 또 읽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였습니다. 창조에서 구속과 그리고 온전한 회복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이 창조를 다 하셨죠. 구속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둘째 사망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는 그 마리아를 덮고 주신 이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아는데, 주님께서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함께 주신 건 못지않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했던 것처럼 바로 새 예루살렘 온전한 그 회복의 동산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함께 다른 결과가 있는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지옥 속에서 수천 가지 맞춤형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질서와 균형과 행복과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 질서 있는 그 균형과 행복과 천국을 깨트리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이죠. 수천 가지의 맞춤형 파멸의 올가미를 가지고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지옥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바로 참된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이 또 천국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기에 그곳이 참된 천국이라고요. 더 나아가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뭐하였더라? 지나갔음 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사위를 던져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운 좋고 나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오래 기억하고 나쁜 일은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운 좋다고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운 없다는 사람은 나쁜 일은 오래 기억하는 겁니다. 좋은 일은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이런 것은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빨리 벗어나서 우리가 마음가짐과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 자세의 차이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에서 천국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로기제타이라는 말은 무엇을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한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래서 뭔가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는 그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깨끗이 잊어버리라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겠다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기도주일이 끝나고 나서도 난 진짜 이 용서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께서 우리 모두를 다 일찍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단순하고 편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인생의 끝에 선 사람들이 발견한 놀랍도록 단순한 행복의 공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을 놓아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안기순이라는 분이 마이너스 1의 지혜, 후회 없는 인생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새 예루살렘이 또 천국인 이유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가스펠 워크라고 하는 복음 사역자 210조. 주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었다. 문서전도 봉사 42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 예루살렘이 바로 행복한 천국인데 에덴 동산보다도 더 잘 단장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위로부터 온 선물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 처음 것들이 다 뭐하였기 때문이라? 지나갔기 때문이라. 제가 이 청량리 교회 오후에 그 점심 교인이에요. 저는 유자원에 원목으로 있어갖고 유자원에서 설교를 하고 유자원에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코로나가 오니까 직원 외에 절대 출입 금지. 그래서 이 사람이 못 오고 이 사람이 청량리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아침에 청량리 교회 데려다주고 우리 예배 마치고 데리러 가가지고 점심 먹고 이렇게 이제 오니까 교우님들이 안 됐는지 목사님 오후에 우리 예언의 신부 예언의 신 강사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제가 이제 어르신들 한 20여 명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각 시대의 대쟁투를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아주 놀라운 한 팁을 발견해서 오늘 요거 꼭 선물 주고 가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윤홍민 집사님이 우리 이문동교회는 1m 65 미만만 목회자로 모십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여간 뭐 엄길수 목사님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청하는 목사가 아마 그런 모양이지. 그래서 제가 아마 왔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 어떤 키로 나올까요? 아담과 하와와 같이 완전한 키로 나올 것 같으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착각하고 계세요. 화이트부인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각시대 대쟁투 644쪽에 산 의인들과 부활한 성도들은 음성을 합하여 오랫동안 승리의 즐거운 함성을 올릴 것이다. 노란 글씨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무덤으로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나온다. 이렇게 해서 부활한 무리 가운데선 아담은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은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조금 키가 작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장인 어른하고 이게 뭐 양가 뭐라 그래? 상견례를 이렇게 이제 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장인 어른이 뭐 인터뷰를 해요. 이 사위 자리가 맞나 안 맞나 여러 가지를 묻더니 맨 마지막에 다 좋은데 한 뼘만 컸으면 좋겠다. 한 뼘만 더 컸으면 좋겠네. 그래 난 하늘에 가면 정말 우리 장 집사님처럼 아주 아담과 하와처럼 당연히 커서 나올 줄 알았지. 근데 이거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왜?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이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려서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부활할 때 주님께서 그 아이를 어머니 품에 안겨준다 그랬어요? 안 안겨준다 그랬어요? 안겨준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 그 아이가 그냥 아담과 하와처럼 커갖고 엄마 앞에 나타나면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 그 키로 나온다. 여기서 끝나면 정말 절망이잖아요. 그 다음 얘기를 이제 들려드리는 겁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회복이 되고,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에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뭐한다? 자라난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저주받은 죄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에 충성된 백성들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정신과 육체의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맨 밑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오늘 헌금 수합하는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제가 있을 때 구도자였는데 집사님이 돼갖고 헌금 수합하는 모습 보니까 대견해. 하늘에 가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 내가 이 얘기를 며칠 전에 우리 한국삼육 동문 임원회의가 있어갖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목사님 처음 들었는데 저도 이 얘기 꼭 교회 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상처와 또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을 안았을지라도 한동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부활할 때는 호련히 변화되는 건 확실해요. 어떻게 호련히 변화되는가? 불갑을 썩을 몸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불갑을 죽을 몸이 불갑을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나되, 키는 무덤에 들어갈 때 그 키로 나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갈 때 드디어 아담과 하와와 같이 완전한 키로 자라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쇠약했던, 내가 보니까 쓸개 없는 사람들 요즘 많더라고. 어떤 사람은 뭐 떼일 게 그렇게 많은지 쓸개까지 떼고 그거 다 회복시켜 주시겠지. 또 어떤 분들은 장애를 갖고 계셨던 분들 다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이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 장영고 권혁종 목사님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또 우리 셋째 형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 목사님 암보험 들으셨나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난 영생보험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우리를 완전히 다시 구속해 주실 소망이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또 각시대 대쟁투 마지막 심판받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그 삼림시에 일어날 사람들은 변화받지 못한 채로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던 그 모습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호련히 변화하여 영생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영원히 하늘에서 주님과 더불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는 참여는 175장입니다. 175장 부른 후에 말씀하여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선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그분만은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손 펴서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하는 자 그 누군가. 친구를 잃은 자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그분만은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손 펴서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명령 따라서 사는 자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그분만은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손 펴서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죄되고 연약하고 또 허물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친백성 삼아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오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한 천국에 적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에덴의 아름다운 낙원 못지않게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 맞이할 새 예루살렘과 더불어 영원한 하늘에도 가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을 모시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 나리어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음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들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